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덤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에 귀한 귀빈으로 초대받았사오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곧 화목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의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귀한 위로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요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역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필요한 팔로워. 교회에 필요한 팔로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에 필요한 리더라는 제목하에 교회 리더가 겸손의 본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젊은이들에 대해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 또한 겸손해야 함을 말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리더든 팔로워든 모두 갖추어야 될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겸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겸손의 사전적 높이는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다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하고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겸손이라는 그런 모호한 태도보다는 더 확실한 모습을 말하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태도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겸손은 섬김이라는 구체화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또한 다른 점을 찾자라면 신앙인은 절대자 앞에서 겸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자를 주로 모시고 자신은 종이 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1차적인 섬김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낮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겸손은 절대자의 높아지심 앞에서 피조물인 나의 철저한 낮아짐이 되겠지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도 겸손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겸손을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겸손하다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말합니다. 그분이 겸손의 왕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저자세로 섬겼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 순종했기에 겸손의 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창조주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신앙의 겸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의 저자세를 겸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의 주되심을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겸손이지. 6절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로드십으로 많이 표현하죠. 주대심, 주님을 인정하신 주재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겸손의 반대말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여기는데 앞에서 겸손을 다루었으니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뻣뻣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치 않은 정도를 교만이라 하지 않고 절대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그것을 인지하거나 고백하거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거죠. 이 교만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형통할 수 있다. 왜냐? 나는 능력이 있거든. 난 충분히 내 인생 하나 아름답게 가꿀 힘이 있거든. 이것이 신앙인의 교만인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오늘 말씀은 겸손을 이야기하다가 7절에 와서는 갑자기 염려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가 커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염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염려를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커지지 않지요. 염려는 주인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겸손의 본질이 로드십을 지닌 그 사람이라면, 로드십을 지닌 자는 종으로서 순종하기에,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지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주거나 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속이 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무익한 종의 비유를 아시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들어와서 주인이 왜 밥도 차리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지금까지 일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가 아니라, 빨리 차리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결과에 대해서도 칭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 공로가 주인에게서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인의 것입니다. 원래 종은 그렇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 공로 하나도 없어, 무조건 종처럼 기어, 다 순종해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봐라, 순종해봐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나님은 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여러 곳에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특이한 점이, 상 주시는 이유,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결과를 내어서가 아닙니다.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높이겠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 순종인 이유입니다. 겸손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 말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37편 3절이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겸손한 자의 특징, 그의 열매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자라 말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아직 겸손의 열매가 맺지 않은 자들, 또는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계속 불평이 쏟아진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착각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성상 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배고파서. 너무 합당한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배는 골치 않아야 되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고프다고 모두 다 불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핍이나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야지만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모두 다 아이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살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결핍 속에서의 바램,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점점 굳어지고 돌같이 굳은 교만한 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원래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와 굉장히 다른, 그들은 처음부터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결핍을 경험하니까 자신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염려, 불만족,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없어서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행복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여도 행복한 때 있지 않나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쌓였기 때문에 없는 것이 불평의 요소가 되고, 없는 것이 불만의 요소가 되고, 불만족,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다 교만에서 싹 튼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감사하라가 말이 됩니까? 불평해라. 하나님께 따져라. 강청해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런 암울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에서 감사를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의 이름은 감사의 서신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요소가 넘쳐날 때 그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서신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고난과 핍박 중에 위로의 서신이라는 편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고난과 핍박 중인데 서신의 종결부에 강조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니, 핍박이 닥치니 겸손한 자의 씨가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석함에 있어 아주 신랄하게 해석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직접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젊을 때에는 의지가 변하기 쉬워서 재갈을 물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 대한 존경심이 강화되고 증진되지 않으면 목회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복종이 없는 곳에는 통치가 파괴된다. 자기 자신의 권리와 명령에 따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곧 오만하여지고 자기 멋대로의 인간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의 손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을 두들겨 산산조각나게 하시는 망치를 쥐는 손이며, 다른 하나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확고한 후원자처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편지의 말미에 베드로가 겸손, 또 겸손, 리더에게 필요한 것도 겸손, 팔로워에게 필요한 것도 겸손을 강조한 이유가 분명한 것이지요. 위기가 닥치자 공동체에 교만한 자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젊은 자들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가 확고한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고 공동체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겸손해요.
위기일수록 더 겸손해라. 고난 중에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면 교만한 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도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시기일수록 젊은 자들의 겸손의 용장이 되어다. 겸손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다라고 조명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는 표현은 얼마나 어색합니까? 고난의 시기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시기라면 갑옷같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입어야 되잖아요. 갑옷을 입어라 단단히 무장해라가 아니라 겸손의 갑옷을 입어라라는 표현 같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드러나는 힘으로 나오지 않고 처음은 이럴 것입니다. 내 결정이 더 옳아. 여러 가지 공동체 결정 속에 있지만 내 결정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 교만함이 계속 그걸 관철하는 힘으로, 왜냐하면 내 결정이 옳다라는 우월감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결정은 열등하게 되잖아. 내가 가장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틈탈 수 없도록 겸손으로 나를 둘러버려라. 내 성정이 겸손으로 둘러싸이게 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기의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능력이나 지혜나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로드십이라고 제자도에서 강조했던 그 로드십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를 부인한다.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지혜를 부인하고 내 의의를 부인해야지만 이 로드십이 강해지는 거죠. 로드십이 있는 자, 겸손한 자, 공동체의 위기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의 말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의식이 딸기고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아, 잠잠히 겸손해다.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즉각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딥니다. 아니 출애굽한 백성이 3일끼리만 갈 수 있는 애굽 땅을 밟기까지 40년이 걸리고 심지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때를 기다려서 얻는 결과조차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위치에 내가 올라갈 거야. 결국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가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거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를 거야 라고 해석하면 위험하죠. 그런데 기독교 간증의 대부분이 이 주제를 간증합니다. 맞죠? 이게 위험하다는 걸 다 알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항상 단상에 세워서 간증하게 합니다. 때가 되니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때가 되니 높아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그것만이 강조되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언젠간 줄 거야 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한시적인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야고보서도 동일합니다. 4장 9절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니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럼 높이시리라 했으면 이 땅에서 원하는 형통 건강 자녀 축복 다 줄 거야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야. 사라져.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요소로 결국 하나님 날 높여주실 거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겸손한 자의 자세가 아니고 나의 겸손의 끝 내가 높아지고 칭찬받는 그것은 마지막 때야.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때야. 그러니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못 누릴 수도 있기에. 그러나 베드로는 조언합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겸손을 둘러버려라.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낮아져라.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겸손으로 성숙해지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순종한 명령을 찾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취할, 자신을 만족시킬 성취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성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령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중국을 넘어서는 아시아 선교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한 말이 가장 위대한 선교, 미션은 복종, 서브미션이다. 말의 뉘앙스를 연결했죠. 가장 위대한 선교는 미션, 복종, 서브미션이다. 성취를 자랑할 수 있는 그가, 선교적 역량과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그가 자신이 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공동체에게 답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도 줬고 고난을 견디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도 이야기했고 고난 속에서 이루어야 될 성도의 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리더든 팔로워든 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 나는 겸손을 이야기할 거야. 마지막 당부로 겸손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새벽이슬 같고 금쪽 같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성취하라, 성공하라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라, 낮아져라, 너를 갈고 닦아라.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더 겸손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는 겸손으로 본을 보이고 팔로워들에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라 말합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 교회는 위기를 닥칠수록 믿음의 본질인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너는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겸손하라, 섬겨라가 아니고 순종하라가 아니라 둘 다에게 말하고 있지요. 리더, 겸손의 본을 보여. 팔로워, 그 겸손한 자처럼 더욱더 겸손해. 너의 성정을, 너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겸손밖에 없을 만큼 겸손으로 둘러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위대한 자산이 있다면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라 겸손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예신교회의 자산은 누구입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이 떠오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리더가 된 베드로는 마지막 요청으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 세워가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가 그런 자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서 격한 찬송 드립니다. 당신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하심,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옆사람과 우리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겸손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겸손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늦어졌네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엮었습니다.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 명절이 좀 애매하게 껴서 2월 첫째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형제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나 눈이 와서 땅이 젖어서 못한다라면 편하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이 중간에 딱 끼어서 인사드리기 힘들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